젊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교회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은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이 젊은이들에게 왜 겸손을 이렇게 제일 먼저 다룰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상대방에게 아주 콧대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척 한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필요 이상으로 막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혼자 성과를 거두고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자기 삶에 이렇게 목에 칼을 그렇게 물듯이 정말 겸손하라,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비춰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교육 계층 또 생활 연륜,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함의 백미는 젊은이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젊은 자들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상이라면 장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로,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륜이 있고 살아온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해왔던 그리고 또 좋은 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따른다 그런 뜻이니까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내 의지를
담아서 순순히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건 나 혼자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겸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긴 그런 치렁치렁한 끌리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봉사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놓고 허리를 딱 동여맵니다.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우리가 일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고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항상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교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없고 잡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열정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이 달려들고 이거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항상 생각지 않은 곳에서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내되 겸손한 그런 행동으로 겸손한 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인정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 잘 되게 무난하게 잘 그렇게 굴리기 위해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태도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교회 일을 망가뜨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엄정하신 손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지금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한 짐 짊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들면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다 주께 맡기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주께서 권고하신다 하는 얘기는
주께서 잘 헤아려서 그거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교회가 막 열심을 내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악한 마귀가 그 심령을 쥐고 흔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비비 꼬이게 만들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찢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든지 열심히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악한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있어요. 음행한 생각, 음행한 행동, 우상숭배, 그다음에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음행한 그 말 표현도 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적인 요소를 절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청년의 정욕. 뭐 열정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승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청년의 정욕.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길을 막아서면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 마귀를 우리가 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마귀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젊은이들은 교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근신하고 깨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신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 교회의 평안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 원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추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절대로 의지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괴로움,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 절대로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만 가슴에 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기 특별히 4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절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젊은 패기를 우리가 보이며 더욱 교회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지극한 그러한 간곡한 모습으로 부탁하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들을 살펴가면서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언제든지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내 걸음을 헤아리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